예전에 미국에서 매년 빈민 구제를 위해 시행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투자자이자 미국의 6대 부호라고 할 수 있는 워런 버핏과의 그 점심 식사를 하는 경매였습니다. 그 경매가가 상상을 초월하죠. 이 워런 버핏과 한번 식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경매가가 211만 달러라고 합니다. 뭐 언뜻 계산해 봐도 한 24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치르고 워런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게 경매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워런 버핏과 함께 식사를 가지고 또 만남을 한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내고도 아까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좋은 인생의 경험, 교훈을 얻었겠죠. 그리고 값진 투자의 교훈을 아마 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일, 어찌 보면 워런 버핏과 만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일에 얼마만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얼마만한 가치를 우리가 쏟아붓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는 일에 어느 정도 갈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뭔가 이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귀중한 만남이죠. 하나님은 꿈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보배를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겁게 만나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를 경험케 하는 귀한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당부하시는 내용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몇 가지 당부를 하시죠. 그런데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무겁게 임재하시는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그걸 지금 굉장히 은유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모습입니까? 천둥이 치고요. 번개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드리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듯 크게 들리는 장면입니다. 18절 상반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광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광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거운 임재 앞에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 압도적인 그런 어떤 체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신적인 떨림을 이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사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뭔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신비감에 휩싸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존재의 변화도 이후에 가져오게 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는요, 묵직한 감동이 주어집니다. 깊은 깨달음이 내 속에 열매를 맺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예배로 인해서 그 다음의 행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는 것 같은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를 경험할 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또는 깊은 기도 가운데 이런 신적인 떨림,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를 느끼는 그런 은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소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고 뭐 예배야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것이고 주일이야 뭐 늘 찾아오는 것이지. 그래 오늘도 예배를 뭐 드리는 거지 뭐 특별한 게 있겠나. 이런 분들은요 평생 하나님의 그 특별한 체험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인생이 막힌 듯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게 될 때 우리가 그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이치에서는 맞는 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은요. 오늘 본문 앞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의 첫 번째는 셋째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이 그런 내용이죠.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 가운데 기다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 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그 체험이 또 상당한 기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참 중요한데 이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임재는 준비 없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확실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려면 뭔가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옷을 빨아야 합니다. 성결케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옷을 빤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속해 있던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왔으면 이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는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든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인생이 찌든 모습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사건을 바라는 것 욕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구별된 모습과
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치워버리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해야 되고 돌이키기도 해야 되고 제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얄팍한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 가운데서는 또 틀어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만큼은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용기를 새롭게 가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때로는 삶이 누추하게 되고 형편없게 되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결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단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이 늘 꾀죄죄하고 누추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내 존재가 확 돌아서고자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언제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참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통 기독교는요 예배 시간에 꼭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참회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회 시간에 뭐 여러 가지 그 회개 기도하죠. 목사님이 한 주 동안 저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회중들을 생각하면서 제 죄뿐만 아니라 회중들의 죄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 죄가 내 죄입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하시면서 거기에 내 마음을 실으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마주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찬양 가사가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정말 필요하다면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 때로는 멀리하고 끊을 수 있는 이런 용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걸 당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 내 가진 것을 내놓고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늘의 이치라는 거죠. 나는 뭐 다 쥐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데 하나님께는 큰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얻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쩌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욕심이죠. 자, 본문은 오늘 셋째 날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셋째 날은요, 뭐 말 그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안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셋째 날, 그 주일이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 되고 복된 날이 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토요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시간은 주말이니까요. 쉬기도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잘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하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도 들어 만나야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하면서 뭔가 인간적으로 충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토요일 시간에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토요일 시간을 다 뭐 주일을 준비하라. 그건 하나님이 뭐 심술쟁이죠.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에 일정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활용하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저녁 이후의 시간 중에서 뭐 TV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할 수는 있지만은 어떤 특정 시간을 좀 차분하게 지내면서 마음도 좀 다스리고 단정하게 가꾸고 육신의 고단함도 수습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듯 보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예배가 좀 더 역동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나름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뭐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밤새도록 그냥 TV나 영화를 보고 실컷 놀고 사람들 늦게까지 만나고 그리고 겨우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는 '한번 제낄까?' 이런 갈등을 잠시 하다가 '그래 내가 직분 때문에 그래도 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과연 어떤 마음으로 만나 주시려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이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모습, 예배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것을 많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간 토요일의 시간을 과연 말씀을 뭐 준비한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제 사역 아닙니까? 이런 걸 제쳐놓고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했던가 생각해 보면 저도 여러분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려올 것이고 그 은혜의 신비를 일절이라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있고 이 감격이 여러분의 그 예배의 역동적인 모습을 더욱더 유지하는데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를 강조하죠. 바로 경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23절 보십시오.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24절도 보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있고 선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경계가 있고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켜야 할 선을 제대로 지키는 데서 참된 신앙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직분마다 경계나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게 덕을 세우는 일이고 공동체를 조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권위를 존중하는 것, 이게 선을 지키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만나 주실 때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처럼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교회라는 울타리,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떠나서 뭐 우리가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뭐 여러 가지 신유의 체험을 한다고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요. 온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권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체험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지켜야 할 선, 그리고 교회의 권위, 또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두시고 중재자를 두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리더십 그리고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딴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니 목회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장로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 교회가 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위 불 받았다고 하는 분들,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 또 신학 좀 했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 교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일으키면서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례가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를 무시하는데 뭐 목회자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우습게 보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나 혼자 신앙한다는 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덕고다이 신앙형입니다. 절대 우리 신앙은요. 이런 덕고다이 신앙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이어야 하고 그 공동체는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신앙의 한계와 경계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또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 또 뭐 우리 교육자들 가까이 지켜보면 참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인간적인 흠도 많고 연약함 같은 게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요. 그런 것을 마주한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책잡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해서 때로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이해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보면요. 얼마나 고맙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이죠. 지나 내나 똑같네. 뭐 다를 게 없네. 그렇게 뭐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또 손가락질 해버린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여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함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다고 다 아는 척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다 나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 자기 한계,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가운데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언뜻 이런 모습은 답답해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또 그런 교회의 모습은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겸손하게 내 신앙의 한계와 경계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인정하고 또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교회가 평안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자기 경계와 선을 지키고 질서 있게 또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